톰과 제리, 어릴 적 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톰은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제리는 생쥐이지요. 톰은 늘 제리를 쫓습니다. 등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공격성에서 보나 제리를 얼마든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톰은 매사에 제리에게 지고 맙니다. 이번엔 이기겠지,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지 기대를 하고 보다가는 또 역시나 지고 마는 톰을 보게 됩니다. 그런 톰, 한편으로는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내심 깊은 곳에서는 쾌감이 여겨집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일에 쾌감이 느껴집니다. 저의 삶이 강자이기보다는 약자여서 그럴까요? 저의 이런 약자의 삶도 언젠가는 이런 역전극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톰과 제리에서 볼 수 있는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강자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약자를 공격하는데 그 약자들이 매번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쾌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위치가 강자이기보다는 약자셔서 강자에게 매번 패하고 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약자인 여러분의 삶이 역전극이 펼쳐져 다른 이들에게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름 모를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돕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달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에 말입니다. 수도 서울에서 제주도에 입도한 이후 적응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밤문화입니다. 서울은 깜깜한 저녁 시간에도 온갖 네온 사인으로 말미암아 대낮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제주는요, 특별히 북촌은요, 북촌교회 간판, 네온 사인 그거 하나인 듯 합니다. 여기저기 가로등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 전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으로 온 하늘을, 온 공간을 가득 덮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야에서 벗어난 어떤 물체든지 식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밤 시간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쫓겨 달아나야 될 입장에서는 이 밤 시간만큼 적기가 없는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문자 그대로의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 그가 스승 예수님을 은전 몇 푼에 팔아넘길 때 성경은 그 시각을 밤이라 표현합니다. 문자적인 밤도 되어 밤이라 표현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졌다,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졌다, 그런 의미의 영적인 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그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아나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때입니다. 이름 모를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돕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해를 가하려던 자들에게서 그들을 유유히 달아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필요하겠죠? 이 형제들이 없었더라면 영적인 밤을 맞이한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 한 해
여러분과 저 삶을 들여다볼 때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도 형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로 인해, 어떤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거꾸러짐 받았을 때, 영적인 어둠이었을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말,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던 일들, 그런 일들로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고 상처가 씻기고 상처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곁에 있었던 형제들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온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질 때 목회자인 저의 마음, 영적인 어두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 절대절명의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곁에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또 제 곁에 있었던 형제들 하면 조천읍 도서관 책장에 가득히 쌓여있는 그 책 저자들이었습니다. 또 제 곁에 형제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제주 아름다운 땅을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올레길을 조성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앞으로 관통하는 이 올레길이 19번 길입니다. 만세동산에서, 갑자기 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소우봉을 통과해서 교회를 지나쳐 열방대학 인근의 산을 넘어 김용 쪽으로 빠져나가는 19번 길, 그 길을 조성해 놓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연말 가운데 큰 위로와 큰 평안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의 밤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형제들이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여행할 땐 책, 김남희 저자의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꿈꾼다. 이곳이 아닌 저곳이라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얼굴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방황하기도 한다. 이 말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장소만 바꾸면 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개선되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그들의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제주라는 이 장소를 삶의 결을 달라지게 하는 통로 되기 위해 정착해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주, 이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결을 달라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장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봅니다. 한번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그러나 공간, 장소는 유동적이며 탄력적이다. 그러므로 장소가 삶을 결정짓기보다 장소에서의 만남, 우연한 만남, 찰나에 스치는 만남, 그것이 삶을 결정짓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장소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장소 가운데서의 만남,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질이 높게 하거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만남, 우연한 만남, 스치듯 찰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안타깝게도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만남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를 볼 때 장소가 운명을,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 어둠에 휩싸였을 때 또 다른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격받는 자들에게서 바울과 실라를 달아나게 합니다. 유유히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장소가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장소 가운데 우연하게 만나는, 스치듯 지나가게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님이, 문형근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새해 인사할 겸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통화를 하다가 전에 기도 편지가 떠올라서 물었어요. 옆집 그 청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태국 치앙마이 그곳으로 가면서 선교사님이 집을 그 장소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그 옆집에 한국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문란한 청년이었습니다. 음란한 청년이었습니다. 밤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밤샘 술파티를 벌이고 연이어 난잡한 음란 행위를 펼쳤던 것이죠. 이제 갓 사춘기 아들에게도,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그 옆집 청년은 영적 심각한 어두움을 가져다 두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각각 두 분에게서 후원문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이사를 가도 좋고 꼭 필요한 일에 써도 좋습니다. 마침 그 돈을 헤아려 봤더니 정확하게 이사 비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연말에 이사를 했는데, 이런 이사 가서 새로운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이분들을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마음껏 은사를 표출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장소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남 가운데서도 좋은 만남이어야만 우리의 삶의 결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북촌 자녀들이 대거 졸업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무려 6명,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2명,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정필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되겠지요. 곧 배정받은 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소가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다. 그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그들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그들의 삶의 결을 아름답게 펼쳐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장소는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이 허락되어 그들의 삶의 결이 한 단계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이번 졸업생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주가 삶의 결을 다르게 할 장소임을 알아 이사 오시고 정착해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장소는 제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뒤따라 만남이 허락되어질 것인데, 바라기는 잘못된 만남으로 곤두박질 치는 삶의 결이 아닌 좋은 만남으로 삶의 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선택한 장소에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 먼저 영적 어두운 가운데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만남, 좋은 만남이 또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곁에 있었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우연하게 스치듯
찰나에 만나게 되어 그들의 삶의 결을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곁에 여러 만남으로 삶의 결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잘못된 만남이 아닌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인해 삶의 결이 작년보다 올해 더 멋진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톰과 제리가 떠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자들은 톰입니다. 그리고 그 톰 앞에 쫓김받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제리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 내용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미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미 권력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돈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7장 5절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매수합니다. 그것도 때로 매수합니다. 어지간한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지간한 힘을 갖지 않고서는, 어지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량배들을 때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권력층에 있는 자가, 기득권층에 있는 자가, 돈도 많은 자가 눈에 가시인 어떤 대상들을 조용하게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내 손에 피 묻히기를 꺼려할 때 돈을 풀기만 하면 불량배들이 구걸하듯 그 돈을 보고 매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때로 매수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손에 피를 묻히기를 꺼려해 돈을 풀었더니 불량배들이 때로 매수되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유대인들 톰입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여기 읍장들이란 조천 읍장급 정도 될까요? 혹 이 제주도를 책임지는 도지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위가 높았으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읍장들까지도 매수해버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톰입니다. 반면 바울과 실라는요, 이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쫓는, 공격하는 유대인들에 비해 바울과 실라는 도간에 진 쥐, 고양이 앞에 쐐지, 제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0절에 보는 것처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 10절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강자, 최고의 힘 있는, 무리로도 엄청난 무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이 약자인 제리인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지만 번번이 제리인 바울과 실라가 이기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약자인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 인생이 역전극처럼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약자인 누구든지 강자에게서 이기는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톰과 제리를 연상해 보십시오. 왜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는 톰이 훨씬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약자 제리를 왜 번번이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제리 곁에는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불독 유하겠죠. 그 불독이 톰의 공격을 껌껌이 방해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또 톰의 여주인이 제리를 공격하는 톰의 공격을 번번이 방해하여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 환경이 톰보다 제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인 제리가 강자인 톰에게서 번번이 이기는 것입니다. 약자인 우리가 강자에게서 번번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돕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돕는 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자인 바울과 실라를 돕고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약자입니까? 그들은요, 세상 것과는 결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는 그것과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매번 도와주시는 거지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 곁에 형제들이 되게 하여 번번이 공격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 승리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14절도 한번 보십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위에 10절에서 공격했던 그 형제들이 아니에요. 아니, 바울과 실라를 피하게 했던 그 형제들이 아니에요. 14절의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이에요. 또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번번이 약자인 바울과 실라를 유유히 그들 공격 가운데 달아나게 하고 있어요. 진인 4대 1000명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풀어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뭘까요? 바울처럼, 실라처럼 세상 것과 결별하는 삶입니다. 그것 쫓고 붙잡고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그런 과거를 청산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실라처럼 영적인 어두움에 쌓일 때 우연을 가장하여, 스치듯 찰나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형제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번번이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패하지 않는,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번번이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진인 4대 1000명을 바울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쉬운 번역본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스크린을 따라와 보십시오. 내 능력은 약할 때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세상 것 붙들면서 약합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약함을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우리 곁에 계속해서 우리를 돕는 형제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약자이기에 톰 같은 존재들로 인하여 공격과 위기와 불안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학적인 구조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영적 어둠에 직면할 때마다 우연하게 찰나적인 순간에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번 나타나고 베레아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공격 가운데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번번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기 전 바울과 실라가 먼저 다수 무수한 형제들을 도왔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40절이 필요합니다.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16장 설교 내용을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옥에 갇혔고 누구 때문에 많이 맞았지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맞은 이유는, 바울이 궁극적으로 갇힌 이유는 다수의 무수한 형제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형제들이 17장에서 도움 주고 도움 주는 형제들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돕고 있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도울 때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도울 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들은 먼저 무수한 다수의 형제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는 정작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움을 받는 일들로, 곁에 있는 형제들로 인해 도움을 받는 일들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 장소가 삶을 결정짓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소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삶을 곤두박질 치게 하고 좋은 만남이어야만 우리의 삶의 결을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도움이 여러분과 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움받기 전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북촌교회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와서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저는 카톡방에 아무런 글이 안 올라올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올라와야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혹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요, 축하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그들을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카톡방에 글이 안 올라오고 조용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인 저는 톡방에 축하해 줄 소식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거든요. 몇 초만 시간 내면, 글자 몇 자만 치면 그들에게 큰 위로로, 큰 격려로 그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상으로 남게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혼자 기도하고 몸부림쳐보고 병원에 다녀보지만
공동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기도로 도우면 어떨까요? 자녀의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벅차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겨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마음껏 표출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환경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들로 인해 여러분과 저의 도움, 기도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우리가 먼저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쌓아놓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도움받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먼저 도움받기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카톡에 클릭 한번 작은 것 알고 하나님이 큰 것 선물해 줄까?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한 번이라도 주는 자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 민다면 우리 하나님 너 그것 먼저 상대를 대접한 것이라 기억해 준다는 거죠. 내가 너의 상 결코 잃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를 요청하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저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톰과 제리, 그중 톰이 우세합니다. 힘에서나 덩치면에서나 공격성에서나 제리를 얼마든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강자인 톰이 이기지 않고 약자인 제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줍니다. 약자가 강자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 일들이 애니메이션 세상 속에만 있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붙들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저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자 중에 약자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과 제 곁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연을 가장한 형제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찰나를 가장한 그 형제들을 붙여주어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매번 승리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것은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는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어린 자 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자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먼저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시는 온갖 형제들, 그들로 인해 내 삶이 재리가 되어서 매번 이기는, 매번 승리하는 그런 나를 누군가가 바라볼 때 참 저의 인생 내게 쾌감을 주는구나. 내 인생도 약함을 인정하면, 내 인생도 누군가를 대접하다 보면 저 사람처럼 되겠지라고 지칭하는 대상이 북천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